출애굽기 14장이 이제 홍해도화 사건인데 오늘 제목이 이제 원치 않음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좀 몸이 워낙 안 좋아갖고 말씀을 못 전하고 그 제목 그대로 이제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 결국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내용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중에서 제일 그 분명히 믿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 이걸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근데 이게 참 안 믿겨져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안 믿어지는 것보다는 그 인도하시는 내용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더 정직한 표현이지. 예수 믿고 사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사는 건데, 그 의미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을 족족 다 나에게 주시고,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곳으로만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그런 코스웍을 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얻어지는 그런 소득이 아닙니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인도하심의 운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인도하심을 받고 살다 보면 그 운명 속에서, 그 인도하심의 노정 속에서 돈을 많이 버는 일도 생길 것이고, 또 다 망하는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건강해져서 병에서부터 치유를 받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건강하다가 병이 걸릴 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부유하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직장이 잘 구해졌다가 또 안 구해지기도 하고, 잘 만났다가 또 뜬금없이 헤어지기도 하고, 기타 등등 수많은 사건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해서 그 인도하심 안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원치 않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것으로만 코스웍을 하지 않는다는 걸,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원치 않는 현실, 현상, 그런 사건들, 그것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고로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일정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흐름을 믿는다는 걸 말해. 안 그럴 바에야 저는 인도하심 안 믿을게요, 이런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불만이야, 딱 그것만 보고 그 시즌의 단기적인 기간, 그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총체적인 흐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도하심 믿는다는 인생을 넓게 보고 총체적인 흐름을 믿는 건데, 그 흐름 속에 내가 원하는 일도 생기고 원치 않은 그런 일도 생긴다, 이 말입니다. 다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이해해야 돼. 그래야 믿음의 인생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 갖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일단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거를 저번 시간에 그 13장 뒤에 보니까 21절하고 2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을 인도하심은 어떤 거요? 하나님이 앞에 가신다. 그게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두 가지요. 앞서 나가시는데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의 상징성이다.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대강 좀 앞에 나가시다가 피곤하거나 그래서 그만하거나, 혹은 마음이 변해서 니들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야 그래갖고 관둬라,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변하지 않는다. 앞서 나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변치 않는다. 이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의 상징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앞에서 떠나지 않고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 뭐냐면, 이제 앞에 가야 길을 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정도 되시면 뭘 굳이 그렇게 맨날 우리 앞에 나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알아서 하늘에 더 계시면서 이렇게 손짓 발짓 입김 한 번으로도 길을 열어줄 수 있고, 천사를 동원해 줄 수도 있고, 혹은 이 뒤에서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뒤에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앞에 가신다는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 여러분, 종들이 주인을 모시고 할 때 이렇게 앞에 나가거든. 뒤에 주인 오고 위험한 거 있으면 종이 다 몸으로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인이 돼서 종의 모습으로 앞에 나가는 거, 이게 앞서 나가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들이 종이 되고 싶다는 이런 노골적인 말이 아니지. 그만큼 우리를 어떻게 한다, 보호하시고 또 이끌어 주신다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앞서 나가신다는 모습 속에 왜 하늘에서 멀리서 뒤에서가 아니라 앞서서냐, 가장 궁극의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우리하고 같이 가시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동행이라고 하죠. 그 동행을 우리는 알고 있는 단어가 임마누엘이죠. 모든 신앙의 궁극은 뭐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내 목적의 최고봉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게 나의 어떤 로망이 돼야 되거든요. 거기가 어딥니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장 상징적으로 잘 표현한 것이 이미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게 에덴이지. 그리고 그 에덴은 하나의 천국의 출발점이고 천국을 상징하는 그런 곳이다면, 그럼 여러분이 일단 예수 믿으면서 천국에 대한 관을 좀 살펴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한테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기 싫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천국 가기 싫은 사람. 뭐 아무도 없는데 손 들면 그 사람 나가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가고 싶어? 천국 가고 싶다면. 가만 보면 이래요. 여러분 진짜 가고 싶은 이유를 잘 몰라. 여러분이 막연하게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 가고 싶지 그럼 예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막연한 거예요. 지옥이 굉장히 막연히 무섭죠. 불에 데일까 봐. 그래서 가기 싫고. 그래서 천국을 그냥 지옥보다 낫다 이 정도? 뭐 천국의 성경에 이렇게 뒤져보니까 뭐 보석 같은 거 있는 거 있고, 또 바다가 유리바다라고. 유리바다가. 근데 여러분 솔직히 바다가 유리면 뭐가 좋아? 뭐 오래 걸으면 무릎 나가고 그래요. 근데는. 그리고 뭐 금이라는 게 뭐 길바닥 도처에 금이면 그게 어때? 희소성의 가치 때문에 금이 비싼 거지. 천지가 금인데 길이 다 금이야. 그럼 뭐 금값 폭락이죠. 누가 금을 좋아하겠어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하도 목욕탕 백신 패스제 이런 거 갖고 잘 가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 사우나 같은 데 가보면 금 사우나, 은 사우나 이런 게 한때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뭐야 이런 게 다 있나 하고 이제 문 열어보면 금으로 이렇게 발라놔요. 또 은 사우나 열어보면 은으로 이렇게 또 다 발라놓고 뭐 진짜겠어 그게? 그 막 스팀 나오고 이러는데 기분이 그냥 금인갑다 은인갑다 하면서 그렇게 있는 거지. 요즘은 이제 그런 걸 잘 못 본 것 같아요. 뭐 금 사우나, 은 사우나 이런 거. 진짜 그러면 알 것 같은데 가끔 보면요, 그걸 또 어떻게 뜯어가는지 그 네모다란 한 칸 그걸 이렇게 파여져 있어. 그게 홀랑 먹고 들어갔을 건데 그걸 파기까지 그게 진짜 금인 줄 알고 막 손톱으로 뜯었는지 하얀 제주도 좋아요 보면은. 금에 대한 욕구는 정말 어찌할 수가 없어. 하여간 천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그 여러분 뭐 가봐야 알겠죠. 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모습도 사실 상징적으로 표현된 게 많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확실한 거, 천국이라고 하면 가장 핵심이 뭐냐? 뭐 적어도 뭐 다른 건 없는지 몰라도 뭐 어떤 식으로 보석이 어떻게 박혀있고 뭐 어떤 길이네 그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분명해. 그게 천국이고 그거여야만 천국이 돼. 뭐냐?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기가. 그것도 바로 옆에 계시는 그곳 주님이,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는 거, 그게 천국의 존재 양식이에요. 자, 에덴에서 보면 창세기에 늘 하나님이 이렇게 거닐고 계셔요. 얼마나 거기에 자리를 펴고 계시길래 그 에덴 동산 이렇게 거닐고 맨날 산책하고 그러시겠어요. 어디 딴 데 안 가셔. 늘 거기만 계신 느낌. 아담 뭐하냐, 뭐 하와 뭐하냐, 맨날. 물론 1차적으로 천국이라는 말 자체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과 일맥상통하고, 신약 성경에 있는 나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 이거는 이제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건물, 스페이스, 무슨 장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천국이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힘, 그게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은 딴 걸 보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야 돼. 세상에서 뭐라고 하는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통치가 끌리고 땡기는 거 있잖아. 물론 지금은 아직 불완전하니까 100% 순종은 못해요. 그런데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어떤 힘을 계속 느끼고 있는 거, 이 통치받고 있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이 말이지. 한 나라가 있으려면 국민 영토 주권이잖아. 근데 이게 주권이 없어지면 나라와 국민이 영토와 주권이 있어도 얼마나 많은 역사의 그 신뢰들 속에 그 피지배민이 되고 그게 불쌍하게 사느냐. 우리나라는 뭐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고 있는 힘이 하나님 나라인데, 에덴도 마찬가지예요. 그 에덴이라는 곳에 무슨 강이 어떤 식으로 흐르고 뭐 거기 공간과 조형물이 어떻게 생겼냐, 뭐 나무로 몇 그루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이 에덴이라면 하나님의 통치가 먹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창세기 에덴부터. 누구한테? 뭐 달랑 거기 뭐 누구 있냐? 아담과 하와. 근데 그 통치를 뺏겼죠. 통치를 뺏긴 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되는데, 그 말이 뭐냐면 좋은 집에 있다가 노숙자 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통해서 저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 그건 이제 다시 다시 가야 될 에덴인데, 거기는 결국 뭐냐면 뭐가 회복된 거냐면 주님이 함께 다시 거하는 곳, 그것으로의 회복입니다. 거기 뭐가 어떻게 생기고 뭐 보석이 어떻고 무슨 뭐 유리바다가 어떻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거기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로 주님과 함께 하는 거거든.
그게 개념입니다. 자, 그럼 솔직하게 속으로 대답해. 여러분 천국 얼마나 가고 싶어요? 다시 얘기해 줄까? 아주 부담을 팍 줄게. 천국은 영원히,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곳이야. 얼마나 가고 싶어? 얼마나 가고 싶은지 내가 비교를 해줄게. 여러분이 지금 뭐 외국에도 잘 못 나가고 코로나니까 제주도를 많이 가는데 정말 사랑하는 이성 친구와 결혼한 사람 부부, 아니 부부는 빼자. 그럼 좀 안 땡기니까. 자, 결혼하기 전 사랑하는 이성 친구와 돈을 많이 들고 제주도 가는 거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좋아? 물론 천국은 이제 죽어야 한다는 전제 때문에 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안 죽고 갈 수 있다 치고 어때요? 아이 목사님, 세상에 천국을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극간 제주도에 비하다니요. 다들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나요? 잘 생각해봐. 진짜 사랑하고 막 24시간 막 365일 보고 싶은 사랑하는 이성과 큰 돈을 들고 제주에 가는 거야. 그거하고 내 옆에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곳, 밤낮 없이 함께하는 그곳, 일거수일투족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 어디가 좋아? 아유, 그래도 천국을 극간 제주도에, 다들 뭐 그렇게 생각하면 할렐루야지만 여러분이 은갈치 조림을 1m짜리 한번 먹어보고 나면 그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속으로 목사님 그냥 뭐 은갈치는 빼고 고기 국수 한 그릇이라도 뭐 애인하고 제주도에서 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나는 여러분 아직 이 중에 초신자도 있고 그러니까, 그지? 나는 지금 속이 지금 영역이 있어갖고 속이 다 보이는데, 여러분 중에 이 중에 제주도를 원하는 사람이 1명, 2명, 3, 카운트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만 세. 여러분이 천국의 존재 양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드디어 천국에 대한 로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막연한 거는 로망이 안 생겨. 알아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그래서 교회에서의 어떤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려우니까 교육을 못 시키고 여러분도 개념을 못 잡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지옥 아니면 천국, 상대적으로 천국이 좋으니까 거기 가고 싶다가 아니야.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시대부터, 그 시간부터 요 식당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죽는 건 뻔한데 죽고 나서 지옥 아니면 천국이래. 당연히 천국이 낫지. 그런 차원의 천국은 로망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누구나 다 그러고 싶지. 죄인들도 죽어서는 천국 가고 싶더라거든. 로망이란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천국 모욕이에요. 그냥 죽고 나서 지옥 대신 천국 간다는 건. 천국은 뭐다? 이미 소원하고 있는 곳이어야 돼요. 이 땅에서.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라면 이미 여기서 소원하고 있는 곳이 천국이 돼야 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아직 살 날이 더 많은 사람이 많은데 뭐 기중에 아닌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젊음이라는 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뭐냐?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괴로워서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또 많이 해 젊은 애들이. 그거 말고 아주 궁극적인 철학이지. 인생이란 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어떤 인생의 철학을 세우기엔 너무 할 게 많고 또 힘이 많이 넘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건 나중에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를 준비하는 게 아니거든. 지금 여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신앙의 내용이라 이거지. 이걸 잘 붙잡아야 지금을 어떻게 사는가가 확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디테일하게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면, 예전에도 제가 실은 이제 여러 번 설명을 했던 내용이지만 뭐 신참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거 많이 해요. 여러분 임마누엘 좋잖아.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걸 진짜 지가 원하는지도 원하지도 않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근데 사실은 그렇죠.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소원이 성령께로부터 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는 기도가 나올 수 있다고, 진심으로. 근데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지금 주님이 내 옆에 있는 걸 24시간 365일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탁 깨놓고 얘기할게. 가끔 주님이 좀 안 봤으면 좋을 때가 있어요. 가끔 이 주님의 눈을 좀 피하고 싶을 때가 많거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짜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짜가 아니야.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지금은 전적으로 100%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원한다는 말은 조금 간절한 말로 하면 니드란 말이에요. 니드. 나에게 니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 땅에 살면서 100%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100%짜리는 없어요. 이 땅의 니드는 원래가 불완전한 거야. 이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온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니드조차도 100이 안 나온다고. 끼케야 70, 80, 90 정도 많이 가봤자. 근데 나중에 육신의 껍데기를 벗고 나면 그때 니드가 100%가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가봐야 아는 거예요. 지금은 못 느껴.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했어요. 지금 여기서 물 한 잔하고 금 한 사발하고 둘 중에 뭐 가져라 그러면 여기서 물이요 하고 하는 그런 바보는 없을 거야. 전부 다 금을 원한다고. 근데 저기 사막에 데리고 가서 한 4일 정도 아무것도 안 먹여놓고 물도 한 모금 못 마시게 하고, 그때 4일은 좀 너해. 한 일주일까지 살 수 있나? 한 일주일 정도. 그래 놓고 물 한 컵하고 금 한 컵 갖고서 뭐 먹을래? 이러면 그래도 금택하는 그 똘들이 있더라고. 그건 그건 어쩔 수 없지. 근데 대부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물을 택하죠. 왜? 뭐에 바뀝니다? 니드가 바뀌는 거예요. 니드가. 여기 있을 때 내가 금 대신 물을 택할 거라고 생각이나 해봤어? 근데 여러분이 사막에 가서 일주일 동안 굶어 보니까 당연히 물에 대한 니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육신의 껍데기를 벗고 천국에 가면 우리의 니드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대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해야 돼. 그걸 영체라고 그래. 영체. 그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영광된 모습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영체, 완전한 모습이 되는 건데, 그 완전한 모습 속에 내 안에 있는 니드도 순전하고 완전한 게 된다 이 말이야. 그때 가서 봐요. 그때 지상에 살 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맞네 이러고 있지 말고 지금 정확하게 알아놔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상이 있다는데 상이 뭐냐? 아니 천국에서 예를 들면 상을 돈으로 받는다 치자. 길바닥에 금인데 그 돈 받으면 뭐하냐? 그러니까 천국에 왜 금을 깔아놨냐면 이게 고깔아서 깐 게 아니라 세상 것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가를 알라고 깐 게 천국의 금이야. 그럼 세상에서의 상은 금인데 천국에 가면 금을 상으로 줄 수는 없지. 그러나 천국에도 보상이 있습니다. 그죠?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갔다. 내가 나의 상을 위해서 간다. 무슨 상일까? 지금은 여러분이 원치 않는 상이야. 제일 큰 상, 제일 좋은 상은 주님 가장 가까운 옆자리, 보좌상. 그렇게 돼요. 아직은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고 납득을 못하고 수긍을 못하고 그냥 뭐 그렇게 크게 안 땡겨. 왜? 니드가 안 바뀌어서 그래. 니드가. 그러나 인정은 하지.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인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맞아 그럴 수는 있을 거야. 이렇게 끄떡인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주님 옆자리라는 건 어떤 상징적인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이게 맞는 말이에요.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은 바로 주님 옆자리야. 천국은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곳. 그래서 거기서의 니드는 주님과 함께하는 내용이 가장 큰 니드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지금을 놓고 생각하거나 상상하지 마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의 생수와 사막에서의 생수가 달라. 여기하고는 비교도 안 될 그런 니드가 천국에서 생겨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몇 번 들었죠. 꿈을 꿨는데 천국 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이거는 내가 진짜 천국 간 게 아니라 꿈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살아생전의 니드와 꿈속에서의 니드의 차이가 또 있더라고. 내가 그런 걸 느꼈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자한 웃음을 짓고 다 천국에 간다. 그래서 마음이 좋더라고. 나도 천국 가는구나 싶어서 이제 아는 사람 있나 싶어서 인사를 했더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갖고 올라가는데 중간에 이렇게 덜컹 하더니 문이 열리면서 내리래. 그래서 다 내리는 줄 알고 내가 내렸더니 안 내려 사람들이. 그래서 아니 왜 안 내리냐니까 여기도 천국 맞으니까 내리시라고. 당신네들 어디 가냐고. 우리는 더 높은 주님 가까이 보좌에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딱 확인한 게 뭐냐면 꿈이야 꿈. 그 사람들 이 목에는 금목걸이 십자가가 다 걸려 있는데 내 목걸이는 나무 십자가더라고. 그때 내가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올라갔는데 내가 그때 남아서 느낀 그 분통. 그때는 뭐냐면 니드가 뭐냐면 저 높은 보좌에 나도 가야 되는데 나는 저희가 필요한데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눈 뜨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런 꿈에서조차도 이런 니드의 차원이 다 바뀌는데 나중에 정말 영적인 부분에서 껍데기를 벗고 하나님 나라로 갔을 때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무튼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이제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완전한 니드는 이제 육체를 벗어나서 생기는 건데 그럼 이 땅에서 살 때는 뭐냐? 이것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한 70%에서 80%의 니드가 만들어지게 살아야 돼요. 여기서는. 그게 훈련이고 그게 연습이라고 해.
여러분, 광야라는 게 뭐냐면요, 가나안을 향한 니드를 키우는 필드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야. 자꾸 그네들이 광야에서 뭐합니까? 애굽으로 간다고 하잖아. 애굽으로. 다음 시간 좀 나오겠지만 홍해바다 앞으로 데려가니까 당장 불평과 원망이 크지. 뭐라고 표현합니까? 싹수가 없는 얘기들 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냐고. 다음 시간에 다룰 건데, 앞에는 바다지, 뒤에는 애굽 군사 쫓아오지.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서 죽게 만드냐. 그러면서 그 뒤에 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많이 애굽을 그리워해요. 애굽에서 뭐 부추와 외와 마늘과 뭐 이런 걸 먹었던 기억하면 뭐 별의별 얘기들 다 한다고. 그게 겁나는 거지. 겁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렇게 당했는데도 430년 정도를 다녔는데도 그걸 버리지 못해. 고로 광야라는 건 뭐냐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 위로 이렇게 걸어가기만 하면.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 안 해요. 바다를 건너게 인도하시고 뺑뺑이를 노린다면 40년 동안. 이 광야는 뭐냐? 애굽을 향한 리드가 완전히 제거가 되고 가나안에 대한 리드를 키워내는 훈련의 필드라면. 이걸 확대해 보면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이라는 건 이 땅이 광야인데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하나가 뭐냐? 천국에 대한 리드, 그걸 키우는 곳이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리드를 키우는 거지. 그거는 하고 싶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훈련과 연습이다. 왜 그럴까?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애굽의 근성이 묻어있기 때문에 이걸 탈피하고 벗기가 쉽지가 않아요. 훈련해야 돼. 때가 많이 묻으면 무슨 비누칠 한 번에 씻기냐? 응? 그냥 벅벅 문질러도 안 씻기지. 몇 번 들락날락하고 몇 번을 씻어야 돼.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이해를 할 겁니다. 천국에 대한 리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이게 정말 세상보다 좋아지는 경지까지 가야 돼. 100%는 안 될지라도 여러분 비교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과 세상과 함께 하는 것 사이에서 막 갈등을 하다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세상에서 함께 하는 것보다 좋아져야 된다고.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또 세 번 이기고. 그러면 조금씩 이제까지는 세상이 너무나 좋았는데 여러분이 세상이 좋은 것 같고 제가 비난할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세상이 좋게끔 만들어졌어. 이 땅에 그렇게 떨어졌다고. 못된 거지. 그래서 비전이 없어.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갖고 세상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좋게끔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어디까지? 적어도 70%, 80%까지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연습과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인도하심이죠.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이 여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시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세상보다 좋지 않아.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인생이란 게 죽도 밥도 안 되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된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토 나오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그때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해보죠. 왜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받은 자녀들의 인생을 앞에 서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가다 보면 물도 만나게 되고 불도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만들고 불이 태우지 못하는 걸 경험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앞에 하나님이 계셨네. 그 함께 하는 거에 대한 감각을 체득하는 감각. 우리에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감각이 없어요. 죄인이 뭐야? 에덴에 있기 싫어하는 게 죄인이거든. 하나님 옆이 싫다니까? 하나님 옆에 가는 게 싫어. 그게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대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자녀 삼으셨다는 게 뭐냐? 우리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세상과 함께 하는 것보다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거지, 그걸 느끼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같이 하기 싫고 하나님이 부담돼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싫어요, 피하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죽어서 만약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천국에 간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지. 아니 여기서 단 한 번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가 싫은데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 차라리 지옥 보내달라고 할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이 땅에서 70%, 80%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이 좋아짐의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천국에 가서 함께 한다? 아니죠. 그거 견디지 못합니다. 아무리 니드가 그 동네 가면 바뀐다 해도요, 어느 정도 각이 나와야지. 어느 정도 각은 나와야 빈 곳을 채워서 드디어 니드가 온전해지는 거지. 아예 싫은 사람, 아예 하나님과 함께 하기가, 그게 싫은 사람을 어떻게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천국에서. 자, 그러면 어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래, 포기할게, 그래?
알았으니까 마음대로 마귀하고 친하게 놀다가 지옥에 나가라. 그러시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후부터는 아버지로 함께 계셔. 아버지로. 겁나는 거예요. 절대 혼자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해서 지옥 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응?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냐. 우리 임강현 목사님 그 아들 둘이 있는데 얼마나 사랑해. 둘째 아들 더 사랑하지. 완전 사랑하지. 이게 은혁이. 근데 코로나 걸려갖고 이제 합숙 훈련해갖고 올라왔는데 임강현 목사가 더 아버지를 은혁이 얼마나 사랑해. 응? 그래서 사모님하고 큰아들은 아예 딴 데 숙소로 보내고 혼자서 그 은혁이와 같이 지내면서 본인이 코로나를 같이 걸려버리잖아. 응? 그 덕에 2주 동안 푹 쉬고. 응? 하여간 살시는 성인이야. 응? 그게 아들이니까 가능하지. 그 남이면 말이 되는 소리겠어? 우리 딸도 이제 그 진천에서 전도사 사역하는데 아까 그 코로나 걸렸다고 자가 키트 2줄 나온 사진을 이 맞박에 붙이고 사진을 찍어서 왔더만. 그래서 내가 이제 톡을 해서 절대 집에 오지 마라. 그래서 너 혼자 알아서 잘났고 오라.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길 원해. 그래서 인도하심이라는 건 인도하는 중에 내가 길을 모를까 봐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도하심 자체가 함께 하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과정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요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오늘 2절을 보자. 금방 끝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 믹돌 사이 뭐 이렇게 복잡하냐 이 이름들이 그지? 비하히롯, 뭐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참 한마디로 이거야. 위로 이렇게 쭉 블레셋 통해서 올라가면 열흘이면 되는데 하나님이 밑으로 돌이켜라는 게 이 방향을 틀어갖고 밑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홍해 앞에 딱 장막을 치게 했다는 거죠. 뭐 이유가 뭐 있겠지. 예를 들면 이제 블레셋 쪽으로 가면 뭐 블레셋과의 전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고 밑으로 돌렸는데 내가 볼 때는 블레셋 전투가 더 쉽지 진퇴양난 사면 초과를 만드는 게 더 쉽겠어.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뭐다? 이렇게 이끄신 이유가 있답니다. 의도적으로 진퇴양난 만들고 사면 초과 만들라고 그렇게. 3절 4절 한번 볼까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 그들이 그 땅에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뒤를 따른다. 내가 그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미 하나님이 아는 거야. 일부러 진퇴양난을 만들어내는 코스옥으로 이끌어간 거지. 인도하심이라는 게 확실하죠. 지금 이렇게 얘기되니까 일부러 이렇게 한 거죠. 우연이 아니라고. 여러분 삶이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결코 뭐다? 우연이 없다. 그냥 다 인도하십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순간이 숱하게 많다. 근데 그게 또 뭐다? 분명히 그것도 인도하십니다.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인도하심이라니까? 우연 아닌가요? 우연 아니라니까? 우연이 아니라면 뭐예요? 결론을 갖고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만 보지 마, 절대. 여러분 알잖아, 홍해를 건넌 사건. 홍해가 갈라지기 전까지 이들에게 뭔 뾰족한 수가 있었어? 사면초가. 결론을 갖고 끌어가시는 거니까 지금 짧은 내 생각으로 어떤 기간과 순간과 장면과 사건을 통해서 전체를 진단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라. 이거 여러분들은 IQ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추리 능력이 없다고. 그냥 여러분의 생각은 아메바 수준이야. 하나님에 비하면. 이 모든 걸 다 통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만 그냥 믿는 거야. 견적 내지 말고 견적 내려고 해도 안 내. 못 낸다고. 당장 보지 마요. 당장 끌려가듯이 일단 가는 거예요. 14장 5절 보니까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우리를 섬기며 놓아보내는. 자, 이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앞에 기억나? 바로가 빨리 가라. 야, 더 이상 안 되겠다. 니들을 이렇게 더 있다 우리 다 망하겠다. 장자 다 죽고. 지들이 돌려보냈잖아. 근데 뭐라고 해요 지금 여기? 도망한 사실. 언제 도망했는데 이스라엘이? 그죠? 근데 애굽 왕에게 알려지니까 도망했어? 그래서 마음이 변해갖고 야 빨리 가라고 했던 마음이 변했대. 그래서 빨리 가서 다시 잡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누가 한 거예요? 그래서 병거를 갖추고 그걸 다 끌고 갑니다. 우리가 볼 땐 진짜 재수 안 붙은 거지. 세상에 이렇게 기억력도 없어갖고 우리를 보고 도망온 걸로 알고 지들이 보내줘놓고 다시 잡으러 와?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없어. 억울해 죽겠죠. 혹시라도 잡힌다면. 근데 뭐야? 이 황당한 기억력이 없는 거지. 어쨌든 도망했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였습니까? 오늘 메시지가 하나님이 이 애굽 이 띨띨한 이 부분까지도 이용을 하셔서 그의 인도하심을 보이시고
이 애굽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키우고 하나님이 바짝 네 옆에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의 순간과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지. 우리 앞에 나가시는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요,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안티들이 갑자기 생겨요. 없었던 것들이, 공격들. 말도 안 되게 조성이 됩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 이미 끝난 거, 이미 해결된 거, 결정된 거, 그런 것들 뒤집어서 막 공격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아요, 살다 보면. 그때 무슨 생각이 들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됐어? 말도 안 되는 하고 있는데 속으로 생각하라고. 뭐다? 인도하십니다. 이 얘기 좀 하는 거잖아. 어떻게 애굽이 갑자기 니들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얼른 가라고 해놓고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갖고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는 이런 케이스가 벌어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장난하나? 이런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했다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를 이끄신 겁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한 거 맞다라니까? 그럴 줄 몰랐죠. 억울하고 제 소원 붙었다고 여길 뻔했지.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심을 믿는 자의 포즈가 있죠. 어딨지 포즈가?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니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담대히 나갔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담대히. 여기 높은 손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야드 라마 히브리 말로 베야드가 손이고 라마는 높은데 손을 높이 들고 이걸 담대히라고 번역을 했어요. 뭐 여기에 대한 해설은 난무한데 제가 영적으로 느끼는 것은 손을 이렇게 하늘로 들고 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손잡고 갔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보이더라. 지금 이 백성이 가는 건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 것밖에 없어. 내가 너를 인도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원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원치 않았다는 것은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근데 길이 막혀 있을수록 인도하심은 분명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따지지 마. 믿음이 필요해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는데 막힐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뚫지 못할 길이 어디 있어? 명심하십시오. 길은 막힌 적이 없다. 그럼 뭔데? 길이 막힌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막혔을 뿐이다. 명심하십시오. 고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모르는 방향에서 이끌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그 모습만 있으면 돼요. 인도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진퇴양난도 사면초가도 다 필요 없어요. 생각의 길이 열려지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상황이 여러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막힌 생각이 여러분을 스스로 막혔다라고 할 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도 길을 내는 이것이 여러분의 운명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 철저하게 믿으시고 지금을 억울해하지 마세요. 지금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을 씁쓸해하지 마세요. 합력하여 모조리 왕창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이룰 것입니다. 내 인생이 그래서 정말 없애버리고 싶은 거 천지였는데 돌아봤더니 전부 다 나에게는 좋은 하나님의 선한 그런 기가 막힌 반전과 도움과 디딤돌과 기타 등등 브릿지가 되는 것들 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지나고서야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로 힘들 때 과감하게 10사람 중에 나 혼자만 10사람 다 9명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래도 그들은 인도하심을 받겠지만 어차피 인도하심을 받을 거라면 그 9명과 달리 나 혼자 속으로 감사하면서 겪어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빼어나게 볼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